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 날에 있을 두 종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심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과연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까요? 아니면 안 받을까요? 네, 이 부분은 의외로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 어떤 구절은 이 질문에 대해 yes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구절을 보면 no라고 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즉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14장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5장 10절 또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라고, 즉 우리가 다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걸까요? 아니면 안 받는다는 걸까요? 이 질문의 성경적 답변은 yes and no 입니다. 자, 그러면 아마 받으면 받는 거고 안 받으면 안 받는 거지 yes and no는 대체 무슨 말이냐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봐주시길 바랍니다. 설명을 해드리자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하는 심판은 지옥불 심판, 즉 정죄가 핵심인 헬라어로 크리시스라고 번역되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받을 거라고 말하는 로마서 14장 10절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말하는 심판은 이 크리시스라고 번역된 심판이 아닌 베이마라고 불리우는 자신이 행했던 공적에 대해 받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공적에 대한 심판을 받는 베이마 심판은 받습니다. 하지만 지옥불에 임하는 크리시스 심판은 받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yes and no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가지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놀랍게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이 무슨 말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명확하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지옥 심판, 즉 크리시스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화면 봐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고 두 번 반복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이 구절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적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여기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 나오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다시 말씀드리면 크리시스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자, 그럼 이 크리시스가 쓰인 성경 구절들이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요한복음 5장 29절과 계시록 18장 10절 또는 히브리서 10장 27절에서 이 크리시스라는 단어가 문맥상 굉장히 명확하게 지옥불을 심판하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는 죄 지은 타락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심판으로
쓰였고, 마태복음 10장 15절과 11장 22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받은 심판보다 더 심한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자, 그럼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했는데 그것보다 더한 심판이면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또한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는 악인을 멸하는 불의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고, 유다서 6절에서는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아니한 범죄한 천사들이 겪게 될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자, 이런 것들 다 들어보시면 명확하게 이 크리시스라는 단어는 지옥불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라고 분명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강조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크리시스 심판은 누가 받습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은 죄인들과 거듭나지 아니한 크리스찬들, 즉 예수님의 미랄과 가라지,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오는 가라지와 염소들, 즉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아니한 거짓된 크리스찬들이 받는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근데 반면에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크리시스 심판은 받지 않고 대신 다른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종류의 심판인 베이마 심판입니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반드시 받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로마서 14장 10절은 우리가 모두 이 심판을 받을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서 쓰인 심판이라는 단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시스가 아니라 베이마라는 심판입니다. 즉 둘이 서로 다른 단어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지옥불 심판인 크리시스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해요. 자, 베이마라는 단어는 원래 고대 아테네에서 연설자들이 서서 연설을 한 강단이나 플랫폼, 단을 의미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단처럼 말이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로마 시대에 와서 판사나 재판관 또는 기타 공무원들이 사건을 심리하고 어떠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걸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이 베이마 심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핵심은 우리의 모든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비슷한 예로 회사에서 세부조사나 감사 이런 걸 할 때가 있죠. 자, 베이마 심판에서 우리는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또 우리의 마음들이 어떠한 동기로 그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이마 심판의 두 번째 핵심은 심판의 핵심이 벌이 아니라, 크리시스 심판은 벌이 중점입니다. 지옥불 정죄가 중심이라면 베이마 심판은 보상의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즉 징계를 하기 위해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비슷한 걸 찾자면 회사에서 하는 연말 성과평가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관련 성경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 베이마 심판은 모든 숨겨진 것들을 조명하는 심판입니다. 다음 화면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베이마이고 심판대가 헬라어로 베이마토스인데요, 이 베이마 심판을 이야기하는 구절의 핵심 동사를
잘 살펴보시면 나타나게 된다인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파네로우라는 동사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무언가 숨겨진 거를 밝혀내다 또는 공개적으로 폭로하다 또는 드러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reveal, expose publicly, 아니면 disclose, made known, 뭔가가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거를 알리다라는 뜻이죠. 등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요. 이 베이마 심판에 대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상이며 반드시, 즉 무조건 필연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언젠가 겪게 될 사건이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즉 우리를 직접 감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우리의 모든 비밀을 이제 파헤치실 분이 우리의 원수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영혼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봐주실 거라 이런 말은 없지만, 어디에도 없지만, 그래도 뭔가 그 와중에 이제 안심이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이마 심판에서 무엇을 드러내신다는 걸까요?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의 무엇이 드러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걸까요? 자, 그건 우리의 숨은 행실들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했던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드러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베이마 심판에 대해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과 4장 5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의 핵심 동사는 드러낸다와 나타낸다 인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제 여기서 드러낸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티조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이제 빛의 입자를 나타내는 photon, 그리고 여러분이 모두 아시는 photography, 뭐죠? 네, 사진이죠. 이런 단어인데요. 어둠에 감추인 것들, 즉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우리의 숨겨진 행실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좋은 것도 있겠죠. 분명 우리가 남몰래 했던 선행들, 또 봉사들,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했던 것들 다 조명이 된다는 말이고, 또 반대로 안 좋은 면은 우리가 남몰래 행했던 조금 떳떳하지 못했던 일들까지 이제 조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다라고 했죠. 이 드러낸다는 헬라어가 photography, 이제 사진하고 관련된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단어를 들으면 왠지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 보시면 이제 특별 조사팀이 아니면 또는 감사팀이 이제 사람을 데려와서 막 CCTV 보여주면서 아니면 찍힌 사진들 보여주면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그런 이제 흔한 장면이 연상이 되실 겁니다. 네. 그게 바로 베이마 심판에서 일어날 일이고요. 또 두 번째로 베이마 심판에서 드러날 거는 우리의 숨은 행실뿐만 아니라 마음의 뜻이 드러나질 거라고, 나타내질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단어 이제 나타내다, 이제 뭐가 나타내요? 마음의 뜻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 마음의 뜻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목적, 계획, 의도, 의지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행했는지까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해도, 좋은 일을 해도 사실 100% 순수하게 좋은 의도로 하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 마음의 뜻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은 motives, 모티브죠. motives of man's heart,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비밀은 언젠가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좋은 비밀이든 아니면 떳떳하지 않은 비밀이든 다 언젠가 하나님이 다 드러내실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생각하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크리시스 심판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행적들과 행실과 동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하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베이마 심판의 주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보상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시고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잃어버리되 라고 합니까? 아니죠.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자, 공적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에르곤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서 나온 여러분이 모두 아시는 영어 단어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즉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바쳐 주님을 위해 한 일들을 의미하는 게 이 공적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구절은 공적이라는 단어만 강조하고 그 어디에도 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심지어 해를 받는다라는 표현도 자세히 보셔야 하는 게 우리가 해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즉 우리가 해를 받아서 구원을 잃어버려서 지옥에 떨어진다, 크리시스 심판을 받게 된다가 아니라 우리의 공적이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말하는 해를 받는다는 동사가 제미오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손해를 보다, 포기를 하게 되다, 금전적 페널티를 입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한 게 예를 들어 100이라면 그 100을 다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단 자신은 구원을 받되, 즉 이것은 이 베이마 심판은 여러분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적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진실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일한 게 100인데 내가 일한 게 100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게 했던 일들과 또는 떳떳하지 못한 마음들로 동기들이 이렇게 뒤섞여 있어서 불에 타버리고 불의 시험을 받는다고 했죠, 공적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70만 받는다면, 50만 받는다면, 또는 20만 받는다면 씁쓸하긴 하겠죠. 후회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원래 남들이 몰랐던 거지 않습니까? 숨겨진 것들을 드러낸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까발려지면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보면서 누구누구 집사 열심히 사신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러실 수도 있지만, 하지만 성경은 구원이 이걸로 취소된다고는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소되지는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행정, 중고등부, 대학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이제 교회 돈을 쓸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돈을 쓸 때 조금 농담을 섞어서 말씀드리면 약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쓰게 돼요. 근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막 경건해서 그래서가 아니라 제가 결국 쓰는 교회 돈이 다 재직회에서 여러분들 앞에 이제 결산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인지를 하면은
한 번 더 생각하고 이제 카드를 결게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저도 생각하면.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러나게 된다고, 그리고 그에 알맞는 결산을 받게 된다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무 다른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언젠가 어차피 주님 앞에 다 나의 모든 것들이 까발려질 거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날이 무조건 두려운 날만은 아니라고 말하죠. 그날은 주님이 내가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이 몰라줘도,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내가 신실하게 했던 일들, 나의 공적들, 내 에너지를 쏟아서 했던 그 모든 노고들을 주님께서 밝혀주시고 재조명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위로해 주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그날을 바라보면 더 열심히 주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시고,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이 가까웠을 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날이 가까웠을 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 그날이 배임하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실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